우리 유년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성경학교 넷째 날이 되었어요. 그쵸? 네.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혹시 어떤 주제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너무너무 잘 주셨어요. 맞아요. 이번 주제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 오늘은 재림과 상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사과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구호를 외쳐볼 건데, 선생님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운영반 친구들이 재림 어린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재림 어린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재림 어린이.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도하고 성경학교 교과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유년반 친구들을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성경학교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림 후에 있을 상급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재림을 준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교과책 23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교과책 23페이지를 펴보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다 배우고 있죠? 그거랑 똑같이 단어 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앞에 있는 단어에서 뒤에 있는 단어 중에 똑같은 글자를 빼주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네 글자는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책을 크게 뽑아왔어요. 자, 이 책인데 우리 첫 번째는 어떤 글자가 들어갈까요? 마. 네,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맞아요. 이렇게 마라나타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마라나타가 어떤 뜻인지 혹시 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마라나타가 어떤 말인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마라나타는 마라나와 아타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더해져서 생긴 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나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고백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인 이 마라나타를 언제 어디서나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어떻게 읽을 거냐? 우리 친구들이 이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 거예요.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성경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림과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잘 보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앞에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어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장차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렸어요. 어떤 때는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 각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루
사도는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잠깐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후에 얼마 동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그들은 잠시 후에 사랑하는 옛 선생님께서 그들을 부시고 떠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분께서 떠나가신다면 좋은 집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시리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그분이 헬라에 가서 헬라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묻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함께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벌써 너희에게 이루어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하늘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락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환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쭉 읽어주세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요? 달나라를 향해 여행하고 이 별에서 저들도 온 노를 누리고 다니다니 믿을 수 없는 일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하늘 여행길을 같이 가게 되길 바라요. 네, 우리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성경 이야기를 잘 읽어주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어떤 퀴즈냐면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맞춰볼 건데, 자 먼저 요 장면은 몇 번째 장면이었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화가 여기서 있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책에서? 자, 여기 몇 번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장면이죠. 여기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네,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죠? 주님 왜 지금 따라올 수 없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세 번째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장면이었죠. 첫 번째 장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죠? 무엇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 각절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갔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퀴즈예요. 이게 몇 번째 장면일까요? 아, 네, 맞아요. 두 번째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잠깐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후에 얼마 동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까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몇 번째 장면이었을까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뭐라고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 이 마지막 그림을 생각하면서 교과책 23페이지에 있는 기억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건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날을 통해서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상상을 해볼 거예요. 상상하기 전에 지금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는 유년방 교실에서 어떤 게 보이죠? 맞아요. 나무가 보이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나무가 보이는데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눈을 잠깐 감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을 귀를 쫑긋 세워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높이 솟은 산에는 아름드리 잣나무와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언덕은 예쁜 꽃나무들로 무너져 있었고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들판은 마치 아름답게 수놓은 양탄자를 끝없이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룩한 성 한가운데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름답게 물구비를 치며 물방울을 튀기며 작은 폭포를 이루며 그 호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도시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성은 온통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선생님이 읽어준 요 글귀를 잘 상상하면서 교과책 2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스케치북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상상한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집의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해주셔도 좋고 이제 요즘 교과책을 아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하실 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책 우리 29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천사 모양이 있어요. 그쵸? 요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위로 이 천사 모양을 잘 따라 오려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친구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친구에게 짧게 쪽지를 써서 여기 빨간색 선에 팔집을 내주면 사탕을 꽂아서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잘 적어서 어떤 친구에게 주면 좋을지 함께 누구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 좋을지 잘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네, 사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중간중간 뭐 구호 같은 거는 선생님들 재량껏이죠. 혹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사과에 대한 네, 질문이나 뭐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 전에 저희가 제가 요거를 만들었을 때 사실 요쪽을 보시면은 왼편에는 교과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합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제공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쪽 면은 혹시 이제 원하시면은 웹하드나 밴드에 자료를 이제 모든 반을 취합해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네, 사용하실 선생님들은 네,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과를 보시면은 재림의 징조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과 도입을 보시면은 뭐 이제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네, 아이들이 적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약간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재림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참 재림의 징조가 어렵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정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폭동, 뭐 전쟁 이런 일들이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빗대서 비유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재림이 먼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앞에 당장 닥친 일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조금 빗대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빗대서 설명해 주시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소망하는 것들을 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시를 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요거 성경 이야기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와요. 뭐 개미가 줄을 지어 간다거나 잠자리가 낮게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아주 가까이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비 오기 전에 이렇게 관절이 쑤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과 도입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접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 웹하드에 이제 요번 주 강습회가 끝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웹하드에 이제 배경판이랑 이제 그 찍찍이로 붙일 수 있게 따로 이제 캐릭터 그림이랑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이들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적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도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교과책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총 6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복음의 세계전도, 기근, 전쟁, 전염병, 거짓 그리스도, 난리와 소문 이렇게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다 이제 찾아서 칠을 하시면은 합쳐져서 이제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요 6가지 단어의 그 징조들에 대한 단어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를 찾아서 이제 재림에 다다를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책도 작고 저도 이제 요거를 교과책에 풀어보다 보니까 글씨 크기가 다 다르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는 요거를 조금 이제 확대 복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소그룹으로 하셔야 된다면 뭐 2그룹, 3그룹 정도로 나눠서 큰 종이에 인쇄를 한 후에 네, 찾아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활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과 이제 교과에 있는 수공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책 만들기예요. 이런 거는 엄청 이제 자주 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접어서 책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총 6가지의 그 재림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조금 보고 뭐 요걸로 아이들과 놀이를 해주셔도 좋고 뭐 첫 번째 단계, 뭐 세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뭐 퀴즈처럼 놀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과에 대한 제안이나 뭐 요청이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영서 지역에서도 뭐 이제 요청하신 것들이 있었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이 교과 적용해 보면 사실 이 6가지 단어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요청하신 게 이제 각 단어에 따른 뭐 예언의 신이나 이런 혹시 그런 것들을 찾아주실 수 있냐고 해서 그거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 후에 밴드나 이렇게 웹파드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없으시면은 이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과를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재림의 준비 첫 번째 재림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 생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뽑은 키워드는 준비와 확신입니다. 이제 사실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약간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일을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준비를 보시면은 교과 준비도 뭐 어떤 상황을 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제 활동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쿠킹으로 이렇게 요리할 때만 한정적으로 지어져 있지만 아이들의 관심 분야는 다 다르잖아요. 뭐 정말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는 항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갈 때, 교회 가기 전에 두 번째 질문에는 이제 공통된 질문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보시면은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그 어린이들은 사실 요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열처녀 이야기라는 게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 그림 또한 웹파드에 이제 그림이 다 따로따로 올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국가책처럼 말고 조금 큰 사이즈로. 그래서 뭐 그림을 프린트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그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요 내용 그대로를 사용해 주셔도 좋고 해서 그림과 이야기를 합쳐서 이제 아이들이 다 함께 이 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그런 활동으로 대체하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글자 읽는 시간에밖에 지나치지 않을까봐 이제 그림과 이야기를 이어서 한 편의 성경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룹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해야 된다 하는 가정이 있더라도 그런 활동은 충분히 이제 부모님과 뭐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적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적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이제 교과 준비 때 교회 갈 때 어떤 걸 준비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굳이 이 5칸을 다 적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쉽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책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들을 다 꾸미고 자기가 이날 이걸 했을 때 체크를 할 수 있게 이런 스티커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뭐 만약에 안식일마다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전주 안식일 날에 이제 이과를 한 안식일 날에 요거를 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을 했는지 그 다음 주 안식일에 뭐 확인해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 체크리스트를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 수공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큰 그 한 페이지를 자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직사각형 길다란 좀 넓은 종이 하나와 종이 이렇게 2장이 나와요. 요거 2장이랑 이렇게 긴 막대 종이 이렇게가 4장이 나오는데 요거를 지그재그로 이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 주황색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 처녀들의 그 상황이 나와서 요것들을 뭐 아이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끼우면서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이나 괜찮으신가요?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혹시 뭐 너무 저만 말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3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재림의 준비예요. 2번째 재림의 준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앞에 국가 준비의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물 금화와 보물함 그 타이틀이 웹하드에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인쇄를 해주셔서 뭐 이 금화를 뭐 교실 곳곳이나 교회에 숨겨주신 다음에 보물찾기 하듯이 해서 아이들이 요거를 다 찾아와서 보물함에 넣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그 금화를 혹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금화 안에 뭔가 이제 아이들이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적어주셔서 이것도 너희들의 달란트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은 요것도 이과처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다닌 친구들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그런 이야기여서 요것도 조금 활동하는 부분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소그룹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OHP 필름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제 투명 필름인데 거기에는 뭐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충분히 이렇게 덧대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구입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이 그림도 이제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해주셔서 뭐 이제 그림을 덧대고 그려서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나와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완성시켜서 결국 이 모든 그룹이 합쳐졌을 때는 한 가지 성경 이야기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활동으로 조금 대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교회 처음 오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만 성경학교를 하실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적용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 학교, 친구, 교회 이렇게 각각의 장소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제 번호를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달란트 중에 내가 집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친구에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번호를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적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아까 그 스티커 옆에 보시면 2과 스티커와 3과 스티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스티커에 나와 있는 행동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빈 스티커에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 3개가 모자르다 하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교과 도입 때 제안드렸던 그 금화에다가 적어서 그냥 풀칠로 해서 충분히 붙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여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아요. 뭐 운동하는 거, 사실 남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인사 잘하는 게 진짜 달란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평소에도 실천하면서 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충분히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과 수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양면이에요. 뭐 이제 여자친구들은 여자 얼굴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남자 얼굴이 보일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끝에 풀칠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달란트를 요 작은 종이에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캐릭터가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또 갖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적어서 항상 보고 있는 그런 수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다 마쳤고요. 선생님, 네. 이 웹카드에 있는 활동지 이거는 안 올라가죠? 네, 그거는 아무래도 교과 책에 있는 거고 그러면 웹카드 하나를 온전히 학생 때 아니라 하나를 한 선생님이 써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들도 같이 하셔야 되면은 뭐 아니면은 그 부분을 따로 그 부분만 복사를 해주셔도 아니, 그냥 복사해가지고 네네. 복사해서 해보면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도서를 보시면은 맨 뒤에 이제 저희 총 유년부 사과에 관련된 수공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각 학회에서 교과를 집필하고 연합회에서 제안하는 수공이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수공도 제안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계 팝업북은 저희가 그 등록하는 부스 옆에다가 전체 이제 영아, 유치, 유년, 소년 전체 수공을 깔아놨어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이제 1과 태양계 팝업북은 이제 제가 만들어 봤을 때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활동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 활동지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오려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유년반 친구들 중에도 가위질을 아직 서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주돔자예요. 이렇게 돔으로 생긴 자인데, 요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1화에서 3학년 사이 2학년쯤에 뭐 자를 활용하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자를 만들고 성경학교 때 요 수공을 하고 나서 가지고 다니면은 그래도 요 활동을 했던 시간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자를 또 다른 수공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이과 전등 만들기는 이것도 근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정말 그냥 전구 모양 병에 색 자갈 넣으시고 수초 넣으시고 뭐 보석 스티커로 외부를 꾸며주시고 하는 거고, 요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안에 그
해파리 같다고 했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투명 약간 낚싯줄 같은 요거를 넣어주시고 겉에를 이제 스티커랑 이렇게 이런 것들로 꾸며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글루건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1에서 이제 유년반 친구들 중에 이제 1학년이 많은 교회에서는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전등 만들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글루건 사용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조금 이제 굳기 전에 만지고 하면 손을 대이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 밑학년이 많은 친구들은 뭐 둘 중에 선택해 주셔도 좋고, 아래 학년이 많으면 여기 교과책에 지도서에 나와 있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과 큐티 개운죽 만들기인데요. 이제 큐티 개운죽도 제가 한번 키워보니까 이 풀잎이 자라는 게 눈에 띄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도 걸리고 해서 다른 거를 제안드리는 거는, 요거는 지금 약간 좀 볼품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보리새싹 키우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원주 강습회 가기 전날, 하루 전날 키웠어가지고 원주 때는 사실 이 모습을 못 보셨어요. 이제 서울 강습회 갈 때는 한 요 정도 자랐었다가 제가 지금 거의 한 뼘 정도를 자르고 다시 지금 또 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눈에 띄게 잘 자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에는 이렇게 요 큰 병, 작은 병, 흙, 그리고 이 보리새싹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펠트지가 들어있는데 이 큰 병에 물을 담아 주시고 그냥 이제 펠트지를 안에 홈에 잘 끼워주신 다음에 해서 하면은 이제 얘가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두시면은 네, 잘 자랍니다. 아이들도 뭐 이게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 사과 하우스 가든 만들기인데요. 사실 요새 요것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지금 요 설명서만 보셔도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종이도 오려야 되고 이 오린 종이에 짜투리를 가지고 또 조각조각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여서 조금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더 간단한 수공을 제안드리는데, 요거는 그 우유곽 같은 재질, 약간 코팅된 두꺼운 도화지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금통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헌금을 모아두고 한 달, 뭐 반년, 1년 후에 모은 헌금을 드리는 그런 활동으로도 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